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구절이니까요. 그리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호흡하게 하시고 또 무탈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삶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과 염려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좀 더 자유롭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길들이 열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아버지님 그 일부를 귀하게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쓰임 가운데 합당케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의치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형편이 힘겨워 고단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그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주하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주간에 걸쳐서요. 아직은 몇 주로 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주일마다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서론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세의 시대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5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중세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큰 줄기, 흐름, 방향을 바꿔놓은 사건인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를 비롯해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아는 개신교가 이 중세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세의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다양한 원인과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또 수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또 이유들 원인 가운데 특이한 점을 하나를 꼽자면 바로 전염병입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암흑의 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저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감염되면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검게 변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중세의 인구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량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줬던 이 전염병이 중세 종교개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지요. 먼저는 이 감염된 환자를 간호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를 주관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사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사제들이 주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제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사제 숫자가 급감하게 되면서 교황청에서는 이제 무자격자들을 사제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패스트로 인한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주관하던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인격과 또 신앙의 소양을 갖춘 그야말로 좀 수준 있는 그런 사제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제들이 죽게 되면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질이 좀 낮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사제로 앉히게 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종교개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전염병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랄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의 전 부분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그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패스트로 촉발된 이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그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종교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은 것이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았던 바로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그 말씀.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점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뒀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믿음에서도 실패했고 행함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문제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행함의 내용과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죄를 면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책을 사면 내 죄가 면해지고 내 가족의 죄가 면해지고 특별히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죽은 가족까지도 그 죄까지도 없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지요. 이것은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또한 영생에 대한 인간의 집요한 욕망을 파고든 정말 최고의 종교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그것으로 이제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은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많은 고민 끝에 또 성경을 파고들면서 바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루터가 주창한 이신칭의는 로마 가톨릭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또 명징한 선언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 이 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신칭의는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매우 중대한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신칭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불균형 그리고 왜곡, 편중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 밀양에 나타납니다. 오래된 영화이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건데요. 이 밀양에서 이야기는 그거죠.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교도소에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이 죄책감이 있거나 미안함이 있거나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영화를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평점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을 봤는데 좀 씁쓸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봅니다. 예전 군대 고참 후임병 줄 세워놓고 뺨 주먹으로 수십 대 때리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단다. 영화 보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댓글이니까요.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이 영화의 평점을 10점을 줬습니다. 네. 예전 군대 고참 이 후임병을 줄 세워놓고 폭력을 하는 것이죠. 한참 때린 다음에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나 용서받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밀양은 개봉 당시에도 많은 화제와 논란이 있었던 영화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묵상하고 또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세부적으로는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좀 크고 넓게 보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매우 무겁고 또 날카롭게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은 소설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영화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 틀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전대미문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사회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화의 직면에 있고 참 난감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에 오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것이 벌써 해를 넘겨서 이제 2년 가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배다. 다른 곳에서 드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논리를 배후에 깔고 정부가 교회를 죽이려 한다라고 한 그런 입장에서 어떤 반정부적인 입장, 어떤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순교회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관과 혐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말씀으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갈수록 이타가 아닌 이기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현실을 또한 우리는 무겁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신 후에 뭐 하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죠? 왜 가르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으로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평안, 개인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개인의 안식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을 기독교의 근본 강령으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교적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에만 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삶으로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이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 구원 받았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웃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고 감염의 위험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희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차원,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요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위험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어떠한 교회들은 그 교회의 역량을,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더러 화도 납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겨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문을 품고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모자랐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리더십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의 정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 시야 안에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헌금이 줄어들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매우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의도치 않은 이 질병이 만들어낸 종교개혁이 오늘 이 코로나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로마서가 중세 종교개혁의 중요한 토대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는 야고보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론과 실제입니다. 로마서가 개인의 신앙을 위한 지침서라면 야고보서는 공동체 신앙을 위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나 구원받았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네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될 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부족할지라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구원받았다면 행함을 통해 받은 구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의 신앙이며 삶의 모습이자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들은 분명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잘 성찰을 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무례해집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요 힘과 능력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